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주일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한 주간이 저희들이 2025년 중국 백두산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괜찮았습니다. 비가 많이 이렇게 오는 걸 한 주간 예보되어 있었긴 했지만은 그래도 비를 그렇게 많이 맞지 않고 날씨도 아주 좋은 상황에서 갔습니다. 우리가 백두산을 올라가는 날이 목요일이었습니다. 원래 수요일이었다가 하루 변경이 되어서 목요일 날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날씨가 괜찮았습니다. 햇빛도 쨍쨍했고,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표를 끊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한 1시간, 대형 버스인데 1시간가량을 이렇게 갑니다. 갔더니 또 다 내리라 그래요. 그러더니만 또 25인승 버스로 갈아타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또 올라갑니다. 한 20여 분간 본격적으로 이제 막 이제 올라가서 버스만 타고 1시간 20분을 백두산 표 끊고 올라갔습니다. 1시간 한 20분쯤 올라가니까, 그리고 내리니까 온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막 그냥 추위가 좀 느껴질 정도의 온도가 되어서, 그래서 옷도 갈아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북파로 가려고 했다가 서파로 올라가서, 서파에는 계단이 1442계단이 있는데 1442계단을 밟고 딛고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올라가는데 보니까 점점점 안개가 막 짙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1442계단을 이제 밟고 올라갔습니다. 갔더니만 안개가 아주 자욱합니다. 짙은 안개로 인하여서 천지는 볼 수 없는데 온통 사람 천지입니다. 하여튼간에 천지를 봐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수천 명이 아마 하루에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천지, 하여튼 사람 천지만 보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리고 그냥 다시금 1442계단을 다시금 밟고 내려왔습니다. 그곳에 우리 이영인 권사님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그 1442계단을 왕복 올라갔어요. 완주했습니다. 네, 거기에 집중하다가 핸드폰도 잃어버려가지고, 비록 핸드폰은 천지에다가 놓고 왔지만 아무튼 1442계단을 왕복 완주했다는 것, 그것만 해도 아무튼 대단한 일이었다, 큰 성과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교회 체육관에 제가 현수막 하나를 걸어 놓았는데, 그 현수막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걸으면 육이 살고, 걸으면 육이 살고, 예수 믿으면 영이 산다 라고 하는 현수막을 붙여 놓았습니다. 잘 걸으셔야 될 텐데, 이번에 보니까 열심히 걸어야 될 분들이 몇 분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튼 잘 걸으셔서 육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잘 믿어서 영적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요즘 말씀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기도는 영혼의 생명력입니다. 이 기도는 능력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일명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오늘 우리가 주제의 7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처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역사를 주관하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기도는 바로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제목, 뭐를 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기도의 제목, 그것이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존귀한 이름, 언제나 거룩하신 이름, 언제나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이름.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존귀히 영광 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내 안에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심령에 이루어져서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 땅에, 이 민족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대한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 나라에,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점점점 이루어지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몸을 통하여,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 한 끼가 아니라 내 일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루하루의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째째하게 조그만 것 이거 용서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용서 못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조그만 것 용서해 주고 큰 것 용서받는 이 용서의 원리를 가지고 기도해 주라, 용서의 원리로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의 인생에는요 많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갖가지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갖가지 시험거리가 있다 해도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기해 주심을 믿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무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7번째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7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위협인 악과의 싸움, 그 악과의 싸움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악한 것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마지막 기도 제목. 이제 이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올무에서, 죄의 유혹에서, 그리고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 그 능력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가르쳐 주신 이 7번째 기도 제목,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악이 뭘까?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 악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 이 악이 뭔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은 얼마나 많아요. 교만한 것도 악이고, 미워하는 것도 악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악이고, 음행도 악이고, 도적질하는 것도 악이고, 모든 것들이 다 악이잖아요. 근데 이 악은 때로는 추상적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너무 광범위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주기도문을 보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악,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악이라고 하셨을까? 저는 말씀 속에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은 언어입니다. 언어가 뭐예요?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게 되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악하답니다. 악하다면 뭐가 악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너희가 악하니. 악이 뭐다? 선한 말을 하지 못하는 게 악이구나.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악은 뭐였다고요? 이 악은 뭐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에 엄청난 독이 들어있어요. 독사의 자식들, 남을 잡아먹는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언어의 말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말, 아름다운 말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 되어서 그래서 남을 잡아먹고 도구로 죽이는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언어.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가지고 눈이 멀은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데려와.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귀신 들려가지고 앞을 보지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귀신을 내쫓으시더니 귀신이 떠나가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입이 열려서 보게 되었고 말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뭐예요? 선한 말입니다. 아름다운 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이는 다윗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을 다윗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기로 약속한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냐. 구약에 예언되고 구약에 기록한 선지자들이 말한 구세주가 아니냐, 구원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야. 하나님이 약속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 메시아야.
이가 다윗의 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정말 선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믿음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선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말을 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하게 되어진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 다윗의 손이 아니냐, 정말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야, 아니야. 저자가 예수를 얘기하는 거, 저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앞잡이 정도가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가 다윗의 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초치는 말을 한 거예요. 초치는 말. 여러분, 악한 것은요, 초치는 말, 악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야, 너 초치는 말 하지 마. 그게 악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을 한 바리새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악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악한 말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초치는 말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래 알고 계시죠?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이 뭐냐? 바로 우리의 언어, 말.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 악한 입, 낙한 언어, 악한 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무엇을 악이라고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생각이에요. 마태복음 9장 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무엇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이 생각이 뭐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여기는 생각이고 여기는 마음이지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다만 악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의 범죄, 생각의 악한 것, 이 마음의 악한 것, 하나님 이것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는 걷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침상에 누운 채 침상채로 들고 온 거죠. 누구 믿음일까? 예수님께 가자고 한 사람이 누구 믿음일까? 제가 볼 때는요, 나는 중풍병자의 믿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있지만 여러분,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중풍병자가 이랬을 거예요. 야, 나 좀 예수님께 데리고 가줘. 나 예수님께 가고 싶어. 나 예수님께 가면 나 고침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좀 데리고 가줘. 자기 스스로는 못 오니까 아마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겠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 이 누운 채로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이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 모든 이 5사람의 믿음이겠죠. 그들의 믿음이겠죠. 여기에는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하고, 이 중풍병자 자기 친구를 데려오는 4사람도 들 것을 가지고 데려오는 4사람의 믿음도 똑같은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믿음 가운데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먼저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했어요. 안심해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 주님은 그 육신을 치료하시기 전에 그 영혼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영혼을 고쳐 주셨어요.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너 구원 받았다, 그러니 너 이제는 영혼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 이제 육신도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죄 사함을 선포하자 서기관들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속으로. 자, 9장 3절을 볼게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속으로 생각한 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와요. 속으로 그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한 거예요.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신성 모독하도다. 신성,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생각.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지금 무시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까짓게 뭐라고 죄를 사해? 지금 서기관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지,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거지,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죄를 사하게?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웃기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너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사실요 이렇게 말하는 이 서기관들은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을 필사하는 똑똑한 사람들,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 그 똑똑함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충분하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촌동네 출신이에요.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은요 아주 촌동네예요. 나다나엘은 뭐라 그랬다고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아이고, 야, 나사렛 촌동네에서, 야, 개천에서 용 나지만, 야,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뭐 용이 나겠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주로 활동해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아이고, 거기서 고기나 잡는 그 어부들, 아이고, 못 배운 어부들, 그 촌동네 사람, 아이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갈릴리 촌놈이 네가 뭔데 죄를 사한단 말이야? 너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고 있어. 신성 모독하고 있는 거야. 웃기지 마, 이런 거죠. 그 생각을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들의 교만한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그 교만함으로, 그 똑똑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그 생각,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얼마나 남을 무시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얼마나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깔봤습니까? 특히 좀 똑똑하다고, 특히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좀 가방끈이 길면요 못 배운 사람들을요 아주 무시합니다. 모욕하는 생각을 갖기 쉽습니다. 멸시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요 가난한 사람들 멸시합니다. 권세가 있으면요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깔봅니다. 그게 뭐다?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다만 악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생각에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깔보는 이 악한 생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무엇을 악이라고 하셨을까요? 실천입니다. 이 악은 언어에서 나오고요, 이 악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고요, 이 악은 우리의 실천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행함입니다. 행함, 실천.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유명한 비유,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요, 자신의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갔대요. 타국으로, 먼 타국으로 갔대요. 그랬더니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가서 즉시로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또 남겼대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팠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돈을 땅 속에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성경에 보니까 오랜 후에, 언제인지 몰라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했대요. 결산. 야, 내가 맡긴 거 어떻게 됐어? 결산해서 결산을 했대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요, 제게 5달란트 줬는데 보세요,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 되었습니다.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요, 여기 보세요, 4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주인이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을 파고 거기에 묻어서 감추어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자 그러니까 땅 속을 파가지고 그 1달란트 묻어두었던 거를 가지고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을까? 그것은 뭐예요? 행함이 없었던 거예요. 실천이 없었던 거예요. 주인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뜻은 뭐예요? 실천이에요. 주인의 뜻은 뭐예요? 행함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즉 불순종의 삶을 사는 이 악한 종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악한 종은요, 악하고 게으른 종, 게을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지금 몇 년 사셨어요? 90년 사셨어요? 80년 사셨어요? 70년 사셨어요? 얼마큼 사셨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온 모든 것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렀어요. 주어진 재물을 땅속에 감추어 두었어요. 장사하지 않고 땅속에 감추어 두었어요. 주어진 재능을 감추어 두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감추어 두었어요. 묻어 두었어요. 내 맘대로 허비해 버린 거예요. 내 맘대로 써버린 거예요. 성실하지 못했고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며 자기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 주인을 몰아붙였어요. 뭐라고 몰아붙였어요? 아주 엄격한 사람, 아주 엄한 사람,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몰아붙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 1달란트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더 크게 야단 맞을 것 같아가지고 아예 땅속에 깊이 묻어두었다가 가지고 왔다고 합리화했어요. 당신이 너무 무서워서, 내가 겁나서 그냥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기 주인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몰아붙이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며 책망했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여러분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순종, 그 순종의 통로로 실천의 삶으로, 행동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야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순종함이 없는 게 악이에요. 실천이 없는 게 악이에요. 게으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다만 악에서 내 맘대로 게으름 속에 핑계대며 살고 있는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악이라고 하셨을까요? 방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을 보게 되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주인이 더디 올 줄을 알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그 생각을 가지면 우리도 악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악이에요. 여기서 악한 종은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 종이에요. 여기서 악한 종은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종이에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와, 뭐 주인이 아유, 아직 안 올 거야. 시간이 많아. 그냥 내 마음대로.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악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4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살았어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됐대요. 동료들을 때리며 얼마나 악한 짓을 했어요. 거기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대요. 시간을 어떻게 쓴 거예요? 물질을 어떻게 쓴 거예요? 방탕하게 쓴 거예요. 그러면은요, 50절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도둑같이 오셔요. 갑자기 오셔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엄히 때리고 심판하셔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해야 돼요.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돼요. 그게 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준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방탕하게 사는 것, 더디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허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뭐다?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방탕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준비 안 했을까요? 왜 이 사람은 준비를 못 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 말씀 빼앗기면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시작.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받아 먹으십시오. 그거를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기면 나는 뭐가 돼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못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허랑방탕하게 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절대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선포되는 오늘 이 말씀,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탄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나를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 수많은 악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엄청난 악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악한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겸손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다만 악에서 나를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